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으라. 오늘부터는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핵심되는 성경의 맥을 짚어가며 강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맥을 짚어가며 상고에 가다 보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창세기, 레위기, 이사야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계시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구원에 관한 깊은 핵심적인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서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강으로 창세기에서 중요한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1장 세상이고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세상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는 복음을 주십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한 가족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 16절로부터 9장 29절까지는 인간 문화의 문명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세상의 민족들과 언어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방언, 외국어 방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장에서 50장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번성되어짐으로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로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5대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 왕적인 권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것은 제사장적 은총적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에게도 굴복하지 말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잘 듣고 뱀이 와서 그들을 미혹했을 때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 속으로 공급되는 모든 생명력을 복, 바라크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람은 낙원, 즉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 생명나무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새 생명을 얻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다마 즉 먼지와 티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티끌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보석 같은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보석이라고 말합니까?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있는데 그 12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9절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선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판결 흉패 12보석에다 새기고 가슴에 붙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구원 주심을 믿는 보석 같은 귀중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석은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고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질서체계인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나의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류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훼손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 지으셔서 동산 안으로 넣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어떤 부유함이나 지위, 명예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말에서 경작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데 섬기다, 예배하다,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지키다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보호하다, 세심히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세심히 돌보아야 할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 동산을 보살피는 아담에게 하나의 법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와 같이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이자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이자 또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여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은밀한 의미에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의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관계상 하나님의 뜻을 적극 이루어드리는 일에 의존적이며 종속적으로 선용되어야 하는 제한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계속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상, 야곱 족장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공략의 실패로 인해 여호와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시날 산의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장막 가운 땅속에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왜 언약을 어긴 것이냐면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여호와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 첫 열매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림으로 여호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함인 것이며 그 나머지 전쟁도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저 죽고 사는 문제는 언약의 준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서를 통해 이를 언약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 관계의 치명적인 죄는 사랑에 대한 배신, 즉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호세 3장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는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담만을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와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이와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죄가 들어오므로 3장에서 깨어지게 되고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고 있고 곧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계시록 21장 6절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물의 회복이며 구원입니다. 영혼에 목발라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수를 이미 맛본 자들이라면 주님의 일하심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